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번 주부터 성탄절 앞주까지 4주 동안을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저희들은 마태복음 1장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옛날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직업은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12사도 중 한 사람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마태가 활동하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종교적인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너무나 형식적인 그런 어떤 위선적인 모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이전에 구약의 마지막 책이 학개서가랴 말라기는 BC 43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은 한 7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약 500년 동안의 공백 상태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데 연결의 사람으로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엄청난 업적을 일구었거나 아주 좋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두 사람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언약, 우리로 이야기하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이행, 약속에 대한 성취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이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어떤 인간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아들을 주겠고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 그 아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계보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지만 이 단어는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하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급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은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거룩한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낳은 아들,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짓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자재들을 이용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최초로 지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연약한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인데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율법에 따라 종교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눈이 멀었고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성전 마당에 물건들을 사고 파는 장사치들이 판을 치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장사치들의 모든 상을 엎으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곳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만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창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시기가 바로 다윗 왕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영화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다윗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해주셨던 약속은 늘 항상 우리가 잊기 쉽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약속이 잊혀지게 되지만 3,000년, 4,000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너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나를 찾는 자마다 만나게 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끝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3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5절 말씀에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여인에 대한 그런 어떤 삶의 스토리도 참 기구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합은 당연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멸망하지 않고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탐꾼 중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라합은 그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자마자 라합과 그 가족들은 이 정탐꾼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하는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저 멀리 모압 땅으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그 큰아들 말론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 가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아들인 말론과 기럝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이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 오늘날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법이지만 이 새로운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것입니다. 형이 자식이 없어 죽을 경우에 그 형수가 시동생과 결혼을 해서 가문을 잇고 그리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법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룻은 남편 말론뿐만 아니라 시동생 기럝도 죽어버려서 더 이상 룻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평생을 우울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살아가야 할 여인이었는데, 이 룻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먼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룻을 어여쁘게 여기고 자신이 친히 그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의 남편이 되어 주었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었습니다. 정말 룻이야말로 이방 여인으로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큰아들 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엘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어서 형사취수,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동생 오난을 남편으로 맞아들었습니다. 근데 오난마저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자 세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형사치수법에 따라서 셀라하고 결혼을 해야 하지만 셀라가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가 다말에게 지금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친정에 가서 있다가 이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그때 결혼을 해라. 그리고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셀라가 성년이 되었을 때 유다가 셀라를 다말의 남편으로 주지 않은 겁니다. 왜 안 줬느냐 하면 자기 마지막 남은 그 아들이 죽을까봐.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을 잡아먹는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해서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남편을 주지 않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 다말, 룻의 공통점은 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다말의 경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방인의 여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 세 여인에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세 여인은 인생의 참으로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없는 사랑, 그리고 아무도 기쁨이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의 마지막 끝장에 서 있던 여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자식을 낳고 대를 잇는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적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족보를 통해서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말과 같은 처지에 있고 룻과 같은 처지에 있고 라합과 같은 처지에 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이런 소망의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며 룻에게 보아스처럼 다가오시고 다말에게는 남편으로 라합에게는 살몬처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인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기적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새로운 결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